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중에 13절과 1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전도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9월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 잘 준비되어서 또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가 건축을 준비 중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 어느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꽤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께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주일날 그 어떤 언급 없이 그냥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린 집사님이 얼굴에 굉장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급하게 이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예배가 진행 중인데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했지만 그 집사님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또 획 하고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는 아예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교회를 안 나오셨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더는 못 나가겠습니다 라며 앞으로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집사님의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꼭 반드시 분명히 강조해서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이 반어적인 의미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전한 목사님은 그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안타깝게도 그 성도를 떠나보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버린 그 집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한 것을 좀 알아주고 칭찬을 좀 해주고 그리고 그런 믿음에 대한 존경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칭찬과 존경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결국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행동이 결국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되어 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서 큰 소리로 자기가 행한 의로운 행동들에 대해 자랑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이 세리가 또 등장을 하지요. 이 세리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 의로운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각각 올려드리는 기도에 이 전혀 다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교만함은 없는지, 또한 세리와 같은 겸손함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숭배에 빠져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신앙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도 스스로를 참 좋은 사람이다,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행한 선한 일들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바리새인 하면 좀 모습이 좀 표독스럽고 외식적이며 욕심 많은 뚱보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구약 이 중간 시대, 즉 이 400년간의 침묵 시대를 거치면서 이 헬라나 이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정체성까지도 흐려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회복과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이 세속적 삶과 분리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더 잘해보려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보려고, 더 민족적 정체성을 좀 깨달아 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 그 근본은 정말 좋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좀 더 특별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로 아주 존경을 했었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고 또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중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율법의 회복과 준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사람들의 관심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시작했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이요,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사람에게로 기울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 보시면 이들은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사람들은 좀 특별했던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딱 꿋꿋이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이 자신의 이 선함, 이 자신의 이 열정에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이 관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토색, 불의, 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자신들은 같지 아니함을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하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았지만 자신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자신만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만은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을 자랑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회에 2번씩 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감사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에서 명하는 11조를 드리고 있으니 한마디로 자신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의 신앙을 훌륭하게 평가하는 것, 그러므로 자신이 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알아주어야 하고 자기를 좀 칭찬해 주어야 하고 자기를 좀 격려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즉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의 신상을 떠올리거나 돈, 권력, 쾌락 등과 같이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면 꼭 다른 종교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 그런 것이나 앞에서 말한 돈, 권력, 이 쾌락 등에 중독되는 것 등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사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까? 보통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더욱 좋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종교를 가집니다. 지금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바라지요. 나의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다 이거죠.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주는 좋은 것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종교를 우리는 바로 우상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 명예, 권력, 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뱀이 뭐라고 했길래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던 이들인데 뱀이 뭐라고 했길래 유혹에 빠졌겠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좀 올려놓고 숭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었죠. 자기 숭배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높은 성을 쌓고 나중에는 바벨탑까지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재앙을 피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교만이 우리 속에 신앙을 가장한 채 들어와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훌륭하다. 야, 참 믿음 좋다. 참 대단하다. 이야 멋지다. 존경스럽다. 아, 저 사람 좀 본받고 싶다. 아우, 참 저 사람 기도 잘하더라. 아우, 봉사를 안 한다. 심지어는 착하다. 어우, 저렇게 완벽한데 착하기까지 해. 이쁘기까지 해. 겸손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기분 좋죠. 저도 뭐 잘생겼다, 뭐 잘한다 이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제가 좀 불만이 많이 있는데,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당연히 기분 좋고 보람을 느낍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들으려고 굉장히 내 자신이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애를 쓰게 되면서 바로 문제가 시작되게 되지요. 좋은 평가에 중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면 좋아하겠네. 저 사람이 저라면 위로를 받겠네. 이런 생각으로 방향이 인간에게, 자신에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겸손의 언행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겸손한 게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 겸손한 모양새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믿음 좋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기 위해서요, 힘에 붙이는 헌금을 하고 힘껏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숭배에 빠져버린 교만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숭배에 빠져 교만해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봉사를 했고, 자기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자기가 열심히 헌금을 드렸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을 자주자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자기를 무시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군데,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남이 자기를 안 알아줘도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조지아주 버블티 사건이 2년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이 조지아주 버블티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그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타이거 버블티 가게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이 타이거 버블티 가게에서 어떤 목사님 이 가족이 이 버블티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쓴 거예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면서 너도 이거 좀 마셔봐라, 얼마나 쓴지. 그래야 너희가 가게가 개선할 거 아니냐. 뭐 의미는 좋습니다. 이거 좀 마셔서 맛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 목사님이 좀 어떻게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 그걸 받아줍니까? 또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자기가 빨대로 먹던 음료를 먹어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서로 마스크 쓰고 말도 잘 안 하는 그런 시절에 이거 먹어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환불을 해드리거나 바꿔주겠다라고 뭐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목사님이 직원이 한국인 직원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막 한국말로 난동을 부리면서 뭐 미친년이라고도 하고 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또 막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냅니다.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계속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하더라고요. 또 뒤에 이어온 의사 딸도 어쨌든 뭐 아빠 목사님 편에 들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너희들도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변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데 이 말을 하니까 그게 더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68세고 내가 이제 원로 목사로 해서 뭐 이제 이 목회를 이제 접고 수십 년간 목회를 하고 했던 나의 이 목사인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 이게 뭐 재판까지 안 갔으면 영상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재판까지 갔기 때문에 2년 뒤에 이 영상이 풀려서 이게 뭐 유튜버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우리의 억울함은 이렇다고 뭐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그냥 거기에서 좀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끝나면 될 것을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만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까지 나더라. 또 지금에 와서 근데 그때 그 일 참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끝날 것을 또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사단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 왜 저래? 뭐 목사가 왜 저래? 목사들은 다 저런 것 같아. 저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한편에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속에도 내가 누군데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어느 부분에서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목사들 그리고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잘못됐다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가 자꾸만 내 앞에 서면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 우상에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자가 됩니다. 나는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숭배에 빠진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기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토색과 불의와 이 간음을 한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은 반면에 이 옆에 있는 이 세리는 불의하고 신앙이 없다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나 되니까 이 정도지. 정말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깨끗한 편이야 라며 자신의 죄를 아주 쉽게 간과해버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어쨌든지 자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이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깎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자주 한국 사회는 참 썩었다,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목사가 문제야, 저 장로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다 썩었고 다 냄새나고 다 타락했지만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다라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말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가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그 버블티 사건에 나오는 그 목사님도요. 자기는 다 잘못한 게 없고 그것을 그 잘못한 나쁜 그 여자아이를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있으니까 그런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뭔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 나도 잘못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의로운 자인데, 저 사람보단 나는 난데,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가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에 도취가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맞아, 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어, 저 집사님이 꼭 저렇게 말하더라, 저 장로님이 그러더라, 저 목사님이 바로 내 판단이 맞았어, 저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조명 앞에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기 숭배,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주자주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어찌든지 나를 앞세워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때 어김없이 망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바리새적인 기질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깎아버리고 꺾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는 그런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끝으로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의로움도 보였지만 교만했던 이 바리새인과 대비해서 이 세리를 그 비유의 말씀에 인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세리는 당시 세금을 매기고 이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유대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는 이 세리들에게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매길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이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큰 세금을 부과하여서 어느 정도는 로마에게 바치고 그 다음은 자기가 다 그 부를 축적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외세의 힘을 빌려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죠. 도둑이다, 죄인이라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세리가 지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멀찌감치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만 가슴을 치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그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죄스러움, 자신의 비겁함,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무지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신은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세리는 지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깨끗하게 정리된 이 빈 공간의 창틈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 사이로 보이지 않던 수많은 먼지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좀 의인이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마인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의 괴수로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폭로됨으로 수치심과 이 자기 실망과 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본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막 신봉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득실득실하는지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가면을 쓰고 우리 스스로를 치장해 보지만 나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주님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셨건만 어쨌든지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려는 철저한 이기심으로 무장된 자신의 이 자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거짓되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내 눈은 왜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탄식이 진정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이요 자기 포기요 겸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삶의 고통들을 덜어주시고 그 죄로 가득한 마음을 십자가의 피로 희게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기 부인을 경험한 사람이 무슨 자기 의로움을 어떻게 내세울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무슨 자신의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내가 했다, 내 자기가 했다 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했다라고 외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을 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나같이 욕심투성이인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이 자신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성취감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 감사하고 쓰임받음에 감격할 뿐이라는 거죠. 자신의 어려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우심에 주목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결을 위하여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주만 높이고 주만 자랑하고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을 본문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끝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단순히 말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의로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의라는 말, 이 디카오스네라고 하는 이 헬라라고 하는 이 헬라의 말은 구속론적인 의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구원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과 주님의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건 기분이 좋았죠. 편안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으며 주님 앞에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며 십자가의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즐거움과 어떤 기쁨,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 무관심함으로 얻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나의 이 무거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의 선한 행위를
나의 공의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선행들을 쏟아놓게 되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죠. 교만은 자기 숭배에 빠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고,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딱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로다가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있느냐, 그것만 점검해 봐도 오늘 엄청난 이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 같은 이 죄인을, 나 같은 이 존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 도취되어서 나를 숭배하고 어떻게든 내 좋을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좀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득바득 내가 높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만한 이 종을, 또 우리 교만한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모습이 아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영육의 축복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